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또 힘있게 전해지고 또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또 저희들 거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또 쓰임이 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또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저희들 또 사용되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계속 다듬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또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더욱 주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은 너무 또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습니다. 그 안에 또 주님의 어떠한 또 선하신 뜻이 있는지 또 저희들은 또 잘 모르지만 또 이 가운데에서 또 저희들 또 마땅히 또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아무쪼록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학예 수양에도 이로 인해서 또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저희들 더욱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또 힘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이 오전 시간 함께 또 이렇게 교제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댁에 머물러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 원어로는 악시오스라고 하는데요.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이제 저울에 이렇게 그 무게를 달 때 서로 균형이 딱 맞는 것, 그게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그 무게, 그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무게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생명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7, 80년 이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가려 먹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게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찾아서 먹기도 하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고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의 무게를 어느 정도 두셨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무게인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부족하지만 그 본을 받아서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의 무게,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그 잠언 11장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나 행실을 삼가지 않는 그런 것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그러니까 돼지 코의 금고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돼지는 그 성경에서 미련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부정한 돼지는 금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치 않게 되는 겁니다. 돼지코의 근고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말과 어떤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균형에 맞지 않는, 합당치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자가 거지같이 살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개미가 놀고 있어요. 기타 치면서. 그럼 개미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추수 때인데 자고 있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가 있고 나귀가 있는데 이걸 결의해서 쟁기질을 하려고 합니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 복음의 무게를 모르면 이와 같이 합당치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뭐 더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거기에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래와 시멘트가 각각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성질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밀하게 이것이 섞여서 하나가 될 때요. 그것은 정말 아주 견고하게 굳어서 아주 높은 어떤 그 건축물을 세우는 데 쓰여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 협력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됨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먼저 생각나는 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계속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교회를 설명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즉 하나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른 일을 하는 것에는 잘 협력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잘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무게 있게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정말 그 교회가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처럼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저희는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처럼 수시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 또 유튜브에 보면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 하면 대부분 저희 대부분 말씀입니다. 그 타이틀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구역 집회, 소 집회, 중 집회, 대 집회, 해외 선교, 뭐 학예 수양회 곧 있을 전부 뭐죠? 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선부, 저희 미선부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각 팀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빼내고 또 이제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가 바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 특히 복음을 대적하는 자. 저희가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셔요. 예. 어디로 보내십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보내시면서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침을 주시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려워할 상황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워하는 대상은 이제 종교가들이었거든요. 유대 종교가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자, 그렇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핍박하겠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인 겁니다.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와 복음을 인하여 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뭘 약속하신 겁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 쪽에, 하나님 쪽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 쪽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이죠. 진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을 형벌은 정말 참으로 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친히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로 치실 것이다. 그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그 번개 맞은 소나무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오래되지 않은 영상인데 해외 어디에서 이제 그 직캠으로 찍은 내용인데요. 이 소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순식간에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요, 결국 그들의 결과는 이러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가족들에게 원수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이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가지, 그 주님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격려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요,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 직전에, 이 직전에. 자, 이 당시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형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죠?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살았어도요, 그 정도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을 겁니다. 후유증도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22절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 굳게 먹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얼굴에는 돌에 맞아 아직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요. 그 막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 네. 그야말로 이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격려의 말씀이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제자들이 마음에 확 박혔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 네. 사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아, 올 게 왔구나 생각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을 때. 또한 우리 마음에요, 정말 영원한 것에, 저 하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진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다 이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도 없다. 이제 아들도 없고,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뭘 봤냐면 그 룻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이라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이 마음에 결심한 것을 알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겁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굳게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리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유,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리 되도록 한 거, 결심한 대로.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겁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겠다. 이런 결심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결심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극복해 나갈 것을 마음에 결심하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거든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채찍에 수없이 맞은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착고에 손발이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했던 심한 고난, 환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로마 옥중에 갇혀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싸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영원한 그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영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게 될 이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딱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크게 세 가지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